사람들이 가장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근본 문제입니다. 사실 이 근본 문제를 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과학자들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정치가들도 이해할 수 없고요. 심지어 의사들도 알 수 없는 게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문제가 나타나면 이것이 이념의 문제일 것이다. 또 제도의 문제요, 정치의 문제요, 경제의 문제요, 또 환경의 문제요, 또 심지어는 종교의 문제라고 그곳에서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지요. 그런데 이 문제의 원인은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영적인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그 필리핀에 그 로드리고 두테르테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하고 마약을 해결하겠다. 그리고 나서 그가 취임한 지 72일이 됐고, 그러면 72일이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3개월도 안 됐을 때입니다. 72일이 지나고 나서 그 평가를 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2,956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많이 죽지만 이 필리핀에서는 마약과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경찰이 사살한 사람이 1,466명이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그리고 나서 자경단, 스스로 우리를 지키겠다 이러고서 그 사람들이 죽인 사람이 1,490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명이 죽였냐? 평균 41명이 사살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마약과의 전쟁은 계속하고 있죠. 과연 그럼 필리핀에 마약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습니까? 이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제도의 문제다. 어떤 사람의 어떤 양식의 문제, 의식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과격한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과연 그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게 영적 문제고 근본 문제. 이거를 정치인들이 모르는 거죠. 바울도 한때는 유대 사회의 문제가 기독교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저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말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더욱 혼란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을 박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어떻게 봤는지가 나오는데, 기독교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전염병자다. 사회의 암적 존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다 없애야 우리 유대는 해결될 거다.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인을 박멸하는 데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 바울도 당시에는요, 기독교를 잔멸하는 데 앞장섰다 이렇게 봅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을 누군가에게 돌리는데 그것이 대부분이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어떤 현상에 놓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도전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빈부격차가 아주 심해지고 산업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이 경제적인 문제에서 소외될 때 많은 정치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이것은 제도의 문제도 사상의 문제다. 그래서 나온 것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혁명을 일으키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유토피아를 생각했죠. 그래서 러시아에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그 사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어떤 제도를 바꾸거나 사상을 바꾸거나 이념을 바꾸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역사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본 문제를 모르면 절대로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귀신을 제압하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제압한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귀신을 제압한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막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전하고 그리고 막 기도하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좀 잠잠해지고, 이게 귀신을 제압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귀신을 제압할 권능을 줬다라고 할 때 아마 여러분 집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없으면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무슨 귀신을 어떻게 잡아?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귀신 잡는 해병대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근데 사실은 귀신을 잡는다, 귀신을 결박한다는 말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귀신이 또는 사단이 사람을 붙잡고 움직이는 방법이 뭘까요? 그냥 정신만 혼란하게 만들고 여기다 머리에 꽂고 돌아다니고 막 이런 게 귀신과 사단의 역사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단의 결정적인 방법이 뭐냐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겁니다. 나밖에 모른다.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에요. 난 물질밖에 몰라. 난 돈이면 다야. 귀신에게 잡힌 사람이에요. 난 성공하면 무조건 난 행복할 수 있어. 그거 상당히 심각한 영적 문제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단이 준 이 세 가지의 대표적인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 중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성공 중심, 물질 중심이라는 게 얼마나 허약한지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사단을 결박한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단을 결박한다 그러면 현상적인 어떤 사람이 좀 약간 이상한 짓 하는 것, 그거를 잠재운다. 여러분, 그거는 정신병원에 집어넣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잠재울 것 같으면. 양맥해가지고 재워놓으면 되는데요. 그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은 사단에게 잡혀있다고 그러잖아요. 공중권세를 잡은 자 그래요. 지식인도, 똑똑한 사람도, 양심적인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잡혀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친다면 잡혀있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을 통해서 아니구나. 저렇게 살아가지고는 인생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 이것을 깨달을 때 사단이 결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되지 않으면 복음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 삼직 얘기를 해도요, 이걸 이런 영적인 부분에 이해가 안 돼 있으면 교리적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그거는요, 무당들이 푸닥거리 하는 거하고 크게 다를 수 없습니다. 부적 붙여주는 거하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무당처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책 들고 다니면 시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베고 자고, 어떤 사람은 차에다 올려놓고, 왜 올려다니냐 했더니, 이거 보면 안전할 거라. 여러분, 그거는 핸들에다가 북어 묶고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인데, 자기가 기독교인인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준대. 어떻게 지켜주는입니까?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그건 부적이지. 그 십자가는 그 사람에게 부적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할 때 내가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구나. 이걸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을 때 말씀이 내게 역사한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때 결박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돈 때문에 다툴 일 없고, 성공이 안 된다고 우울증에 빠지거나 막 두려워하거나 나의 미래가 걱정되거나 이럴 필요도 없는 거고요. 내가 뭐든지 못했다고 해서 우울증에 빠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미치려고 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면 교만하고, 이러한 영적 문제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요, 똑똑한데도 우울해요. 공부 잘하고도 우울합니다. 심지어는요, 명문대 나오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사단에게 잡혀서 그런 거예요. 끊임없는 욕망과 그것에 대한 그 갈망이 멈추지 않아서. 그야말로 귀신에게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스승으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제자들이 다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먼 자가 눈먼 자를 끌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들린 자를 끌고 가는 경우가 뭐예요? 그런 세계관을 꽉 찬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한테 계속 교육받는다. 심각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 사단의 세력을, 사단의 전략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저 배설물 같은 걸 놓고 그렇게 따라갔구나. 그걸 뭐라고요? 오란한 공고한 자로. 그때 나는 마귀가 잡혀 있었구나.
그리스도 알고 나서 그 허무한 데서 내가 빠져나왔구나. 그 고백한 겁니다. 그게 사단이 결박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야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이 속히 발 아래 굴복할 것이다. 그게 사단 결박하는 방법입니다. 사단 안 물러가라고 외쳐서 사단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알았어요. 사단 안 물러가라고 외쳐야 돼. 사단이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빠져가지고 있다. 그 얼마나 무시무시한 성공.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단은 어떻게 광명한 전사처럼 의의 일꾼처럼 너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럴듯하잖아요. 성공 중심, 물질 중심, 나 중심. 얼마나 그게 그럴듯하고 얼마나 유혹적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원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 지난주는 사단을 결박하신 그리스도. 오늘은 원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삼직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성경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반드시 알으셔야 돼요. 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의 해답인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있고, 근본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 해답인 복음에 대해서 깜깜한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를 우리는 성도라고 하고 하나를 불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근본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해답을 알아야 성도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신자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아는데 근본 문제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고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이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모르면서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 그 사람은 교회 안에 불신자예요. 이거 진짜 심각하죠. 이거는요, 지도자를 잘못 만난 데서 오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 원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났다? 교회 와서 열심히 헌신하면서 완전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기독교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물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어떻든 그들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한 말이 굉장히 놀라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했어요. 믿음을 보시고.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만 이분이 이 병자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 중풍병자는 뭐예요? 불치병이에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실은 이게 약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중풍병자는 어떻겠어요? 이 사람이 침상을 가지고 와서 지붕을 뚫고 내렸다 하니까 이 사람은 전혀 꼼짝할 수 없는, 쉽게 말하면 지금 뇌출혈이 이미 온 거예요. 뇌출혈이 와서 이제 전신이 거의 움직일 수 없는 마비 상태에 온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뇌출혈 생긴 사람,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을 고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을 그때 당시에 의학이 지금에 비하면 하도 한없이 열악한 시대에 지내니까 완벽하게 이 사람은 이렇게 누워있다 죽을 사람이야라고 모든 사람이 본인도 그렇고 남도 그랬는데 이들이 지붕을 뚫고 내릴 만큼 뭔가를 봤어요. 뭘 봤죠?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봤어요. 뭘 봤을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전능자라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했던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뭘 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해한 사람들이에요.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데 지붕 뚫어가면까지 내릴 사람은 없어요. 믿어지니까 내린 거예요. 자, 그래서 지붕을 뚫고 그들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 중풍병자에게 이랬습니다.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에게, 치유를 받고 싶은 사람에게 치유를 안 해주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뭐라 할까요? 성질 낼 수 있어요. 나는 병 고치러 왔는데 죄 사함을 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이 이 말을 알아듣는다는 걸 알았어요. 죄 사함을, 뭐냐? 이들이 사실은 중풍병자인데 병 고치는 것보다 죄 문제 해결받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이게요,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보통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내려놓은 사람이나 중풍병자가 뭘 이해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육신의 문제, 중풍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다. 죄 문제다. 이걸 이해한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들은 한 명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니 우리는 병 고치러 왔지 죄 사함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흥분한 사람은 이들과 상관없는 서기관들이 흥분했어요. 아니 무슨 권한으로 죄를 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는 서기관들이지 당사자들이 아니었어요. 당사자들은 그거를 감격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이해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근본 문제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 그냥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을 여기까지 따라왔을까요?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이걸 보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8절에도 보면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이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보고 싶어 했어요. 뭔가 막 신비한 역사를 보고 싶어 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아니냐고 상관없어요. 그거 보여주면 그게 다요. 이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날에요, 영적인 것 전혀 모르면서도 표적 그거 구하고 그거 체험하고 좋아하고 하는 사람은 세고 세서요. 바리새인들, 아니 서기관들은요, 평생을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서기관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필사 쓰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평생을 이걸 한 업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복음은 전혀 몰랐어요.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그렇게 많이 암송했는데 복음만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서 표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기적 같은 게. 엘리야의 기적 같은 것도 있고 나오잖아요. 히스기야 왕의 기적도. 그거는 믿는 거예요. 그런 건. 복음을 믿은 게 아니라 그 표적을 믿은 거예요. 그걸 행하는 사람은 있겠구나. 예수님에게 그걸 기대하고 온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복음엔 관심 없고 예수 믿어서 뭐 병 좀 고쳐볼까, 뭐 신비한 인생의 변화 하나 좀 가져볼까, 돈 좀 벌어볼까, 이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세고 셌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상한 교단에 빠지는지 아세요? 이상한 뭐 단체에. 그게 뭐냐면 전부 다 내 육신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뭔가 돈 좀 벌 수 있을까, 뭔가 좀 잘 되지 않을까. 고3들 입시 앞두고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거의 표적 구하는, 그 사람들이 복음만 안다고 볼 수 없어요. 새벽 기도 왜 할까요? 입시 앞두고 우리 딸 아들 대학 보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때 되면 교회가 꽉 찬대잖아요. 새벽기도 특히. 표적을 구하는 자. 그러니까 이적을 구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중풍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중에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근본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게 뭐냐? 원죄입니다.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이 서기관들은 속으로 이릅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신성 얘기를 자기들이 거론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뭐가 악한 줄 아세요?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 게 가장 악한 거예요. 그게 가장 악한 거예요. 사과를 좀 하나 따먹은 게 악하냐? 아닙니다. 그럼 뭐 배고프면 따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장발장 이해되잖아요. 그거 배고프면 빵 하나 얻어먹을 수 있는 건데 그걸 그렇게 감옥에 넣고 참 그게 문제지. 진짜 악한 거는 사과를 따먹거나 빵을 훔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게 악한 거예요. 이 서기관들을 가르쳐 예수님은 야 악한 자들아. 선악의 개념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뭐가 악이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게 악인 거예요. 잘못하면요, 여러분, 인격도 훌륭하고 실력도 있는데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결혼하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결혼 잘해야 돼요. 선한 사람하고 복음 아는 사람하고 해야 돼요. 복음 모르면 악한 사람이라니까. 악한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나중심, 물질주의, 성공주의로 가는 거예요. 죄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범죄가 있고 조상의 죄가 있고 원죄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죄를 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범죄는 뭐죠? 사회 규범이나 국가의 법률이나 또는 사회적 양심에 반대되는 행동을 했을 때 그걸 죄라고 합니다. 그걸 자범죄라고 해요. 이렇게 정해진 규정이 있는데 이걸 어기고 양심에 반해서 이상한 행동하고 그러면 그걸 저 사람 죄인이야. 죄라고 합니다. 국가가 죄라고 정죄하기도 하고 사회가 이렇게 정죄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시선으로 정죄하기도 하죠. 이거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조상의 죄는 뭘까요? 조상의 죄를 이해를 잘해야 돼요. 조상의 죄 했더니 조상이 지은 죄에 그 후손들이 형벌을 받는 것이다. 그런 의미의 조상죄가 아닙니다. 이해를 잘해야 돼요. 조상이 지은 죄를 그 후손들이 형벌받는 것을 이거는 죄를 정가시키는 개념이잖아요. 죄 처벌을 그런 개념으로 이게 써지는 말이 아니에요. 자, 에스겔 18장 2절 한번 봅시다. 에스겔 18장 한번 읽어봅시다. 2절로 4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 다 읽어봅시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이 어찌 됨이냐. 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어. 자기 먹지도 않았는데. 그럼 이게 죄가 전가된다는 의미거든요. 자, 그런 의미겠냐. 뭐라고요? 4절에 보니까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과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다 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자, 그러면서 3절을 보세요. 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 말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더니 아들이 이가 시다? 이거는 안 맞는 말이다 이거예요. 자, 이해돼. 자, 그러면 20절을 보세요. 시작. 범죄하는, 18장 20절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이걸 잘 보세요. 아버지가 죄를 졌더니 아들이 처벌을 받는다? 그럼 반대로 아버지가 복음 믿고 구원받았더니 아들도 그 덕을 받아가지고 천국 갑니까? 그게 안 맞는 논리예요. 자, 이 조상의 죄라는 말은 그런 의미로 적용된 말이 아닙니다. 잘 이해되시죠? 제가 한 말. 이게 그러면 조상의 죄라는 무슨 말이죠? 이거는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본받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우상숭배를 한다면 자녀를 그거를 보고 자녀도 우상숭배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영향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부모의 잘못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의미지 부모의 잘못에 대한 처벌을 자녀가 받는다, 연자죄 개념이 아니에요. 연자죄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부모가 구원받았더니 자녀도 그 혜택을 보고 부모가 죄 지으면 자녀가 그 처벌을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악인은 악인 본인에게 돌아가고 의인은 의 본인에게 돌아간다 이러잖아요. 자, 그러면 조상의 죄는 뭐죠? 우리 부모가 우상숭배를 해서 그럼 내가 자녀들이 잘하면서 그걸 봤어. 그럼 자녀들도 우상숭배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그 우상숭배의 결과로 자기가 또 큰 인생의 문제가 오겠죠. 그런 죄입니다. 이런 죄도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잘못 만나면 자신도 모르게 우상숭배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이건 심각하죠. 그죠? 만약에 내가 불교 집안에 태어났어. 그럼 부모의 불교 신앙, 그죠? 그러면 자녀도 당연히 불교 쪽으로 간다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다. 이런 죄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죄입니까? 원죄입니다.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난 죄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치명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볼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요한복음 16장 9절에 봅시다. 시작. 16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자, 죄가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이게 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경은 이게 근본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대부분 사람은 사실은 이 자범죄나 조상의 죄는 이해를 해요. 어느 정도. 원리적으로. 그런데 원죄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왜냐? 당장 원죄라고 하는 것은 당장 처벌받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자범죄는 법률적인 처벌을 받거나 사람들의 시선으로 처벌을 받거나 사회적인 어떤 압력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범죄는 하면 안 되는구나 금방 압니다. 그죠? 지나가다 담배꽁초를 핀다거나 금연구역에서 피면 그건 바로 법률적인 처벌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원죄는 이런 처벌 관계가 바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죄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원죄의 어떤 심각성이 있느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사망, 죽음이 두 번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 사망이죠. 첫 번째 사망이 뭐예요? 첫 번째 사망은 우리의 육신적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을 때 이거는 첫 번째 사망이라고 해요. 누구나 첫 번째 사망은 오겠죠. 근데 둘째 사망은 뭐예요? 둘째 사망은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 죄는 뭘 말하냐? 죄의 싹은 사망이올 때 이 사망은 둘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원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자는 반드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원죄의 처벌은 반드시 언젠가 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처벌은 받습니다. 처벌이 지금 당장 안 왔을 뿐이지 처벌은 반드시 옵니다. 언제 와요? 그의 사후 다음에 옵니다. 아주 치명적이죠? 여러분, 세상의 자범죄는요,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간혹 운 좋으면. 금연구역에서 담배 폈는데 의원이 안 걸려가지고 처벌을 안 받은 경우도 있어요. 세상의 자범죄는 처벌을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양심에 반한 행동을 했는데 꼭 사회적으로 그 사람에게 처벌을 안 갈 수도 있어요. 모르고,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거짓말 쳐서 그걸 속일 수도 있고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죄는 영원히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자범죄나 조상의 죄나 이런 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이 처벌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원죄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라 피할 자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죄는 원죄입니다. 이 원죄는 영원한 세계와 연관되어 있어요. 성경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와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 두 번째 생명을 얻게 돼요. 이 두 번째 생명을 이건 두 번째 부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이란 말은 뭐죠?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었을 때 그 상태를 영접받아서 하나님 자녀, 이걸 두 번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이 부활에 이르는 자는 영원한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놀랍지 않아요? 저 영적인 이 원리가 굉장히 기가 막히게 잘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응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거나 어떤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원죄 문제는 해결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죄는 때로는 내가 돈으로 지불하거나 내가 감옥에서 어느 정도 기간으로 내가 가서 구리로 살아서 그를 해결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악한 경우는 내 생명을 이제 죽음으로 그를 이제 상세받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사형수는 사형이라는 것으로 그걸 상세받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저질렀던 죄의 크기를. 그러나 원죄는 내가 죽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인간이 상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원죄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활복자살할 테니까 내 죄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100번 1000번 내 배를 그어도 그거로는 원죄는 해결이 안 돼요. 원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죄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땅의 인간 중에는 행위를 통해서는 의롭다고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 자신이 오신 그리스도만, 쉽게 말해 하나님만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의 원죄는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착각이 있느냐? 이 죄 사함에 대한 가치, 중요성을 너무나 모른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9장으로 돌아가서 봅시다.
예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게 쉽겠느냐라고 물었어요. 자, 여러분은 어느 게 쉽겠습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일어나 네 상을 붙잡고 네 침상을 들고 가라.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사실 이 서기관은요, 서기관들에게 물은 거거든요. 서기관들은 사죄가 훨씬 쉽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죄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영적인 세계에 믿지도 않는 이들에게는 이 말은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뭘 생각하냐면 저 중풍병자의 침상을 들고 가라. 이거는 진짜 정말 이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것일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서기관들 그렇잖아요. 육신적인 세계만 믿는 사람들이야 불치병을 치유한다. 이거는 정말 이거는 어마어마. 근데 진짜 어려운 건 뭐예요? 인간의 원죄를 해결하는 게 최고 어려운. 이거는 그렇죠. 생명을 천만번 내가 내 생명을 바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근데 서기관들은 뭐라고 썼냐면 그건 사죄를 한다 했더니 신성모독이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은 그랬지만 실제 생각은 뭐가 더 어렵다고 생각했죠? 불치병을 치유하는 걸 훨씬 어렵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서기관들의 수준이었어요. 자, 사실은 원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죄라는 말이 뭐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나라 영화도 그랬잖아요. 영화에도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그러더라.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서 그 드라마에 나오더라고. 무슨 죄를 그렇게 그냥 아무나 사해, 아무나. 난 네 죄를 사하노라. 이탈리아에는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부들이 그 드라이브 스루를 보고서 드라이브 스루 사죄가 고해성사를 드라이브 스루로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서 신부가 이렇게 천을 딱 쳐놓고 여기 앉아 있으면 그 신도가 차를 타고 가다가 거기서 딱 서가지고 창문 쫙 내리고서 이제 거기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부가 그 길가리에서 하는 거예요. 저기 그 공원에서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가는 거예요. 죄를 그렇게 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세상에 그같이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인간이 영적인 세계 믿지 않는 사람이 죄를 사하는 건 정말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한테 내 죄를 사하노라 막 하는 거예요. 막 머리다 손 얹어놓고. 서기관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어려운 거는 불치병을 고치는 것이지. 예수님이 그들에게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어렵다는 거 그건 정말 쉬운 거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이 5절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당연히 침상을 들고 가라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나. 진짜로 내가 이 사죄, 인간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는 것은 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건데 이거야말로 가장 어려운 건데 내가 이것이 내게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니들이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걸 내가 오늘 보여주마. 그래서 뭐라고요? 중풍병자에게 말하게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거 벌떡 일어나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냐 말이야. 이렇게. 예수님 무슨 얘기예요? 그래. 이거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인간의 원죄를 치유하는 거야. 그 권한이 내게 있어. 그러면 이 중풍병자는요, 뭘 봤다는 거예요? 중풍병자 내린 사람들은 그 쉬운 병 고치는 거에 매달린 게 아니고 가장 어려운 것을 이들은 얻어낸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이 중풍병자는 선물로 얻은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서기관들에게 뭘 보여준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네가 그렇게 똑똑한 것 같아도 이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그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보화를 이들은 가지고 간 거예요. 거기에 덤으로 육신의 건강도 갖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들은 가장 소중한 거는 무가치하게 보고 그 질병 치유에 눈이 멀게가지고 있다가 가지고 가는 거 보더니 깜짝 놀라죠.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그리고 이 말씀은 끝나요. 나는 이 서기관들이 과연 깨달았을까?
야, 이분이 병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영적인 걸 사죄하는, 원죄를 해결하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사건이고, 이걸 할 수 있는 이분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고, 이걸 과연 이 서기관들이 깨달았을까? 전 못 깨달았을 것 같아요. 여전히 이건 뭔 말이야, 이건 뭐냐, 이게 사기냐 뭐냐,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땅에서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응답입니다. 이걸 안다는 건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병자가 치유받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대단한 게. 그래도 그 중국인이다 또 나중에 병 걸려 또 죽어요. 아니면 또 노안으로 죽고. 그게 중요한 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최고인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렇게 대단하고 여기는 그 병자가 치유받은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났죠. 그거 보고 사람들 기절하잖아요. 와, 그 나사로 지금까지 안 살아있어요. 그건 또 죽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야, 어떻게 이걸 네가 알았냐? 이거는 세상에 혈육도 누구도 알려줄 수 없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거구나. 최고의 것을 네가 받았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오늘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걱정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까? 그것이 해결되어야 어머나 감사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까? 아마 서기관들은 그랬을 거예요. 야, 저 병 고쳐져야 감사한 거지. 아닙니다. 중풍병자는, 심지어 중풍병자 자신은 병 고치는 거에 대해 관심도 없었어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아마 제가 볼 때 중풍병자에게, 아들아, 네가 오늘 사죄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족한 줄 알고 가라 해도 그 중풍병자는 눈물 흘리며 감사하다고 갔을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영적인 세계는 가장 무가치하게 여기고, 육신적인 어떤 문제 해결되는 거에 그렇게 매달리고, 그거 안 됐다고 슬퍼하고 울고 불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사단을 멸하신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았다. 이거보다 지혜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된 그리스도를 알았다. 이거보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게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한 길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안내한 그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보다 축복된 게 어디 또 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신앙생활이 최고의 삶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것 때문에 사실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그죠? 왜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깁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이니까요. 이 복음을 현장에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하고요, 이 복음을 237 나라에 전달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제자를 세우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이 복음을 알고 나면요, 야, 이거 나만 알고서는 안 되지 않냐? 이것이 온 세상에 증거돼야 되지 않겠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인데요, 진짜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요,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가 문제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좀 죽습니다. 저 죽음이 비참한 건 아닙니다. 그분들은 언젠간 또 죽을 분들이에요. 죄송합니다. 너무 인격을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도 언젠간 죽을 거니까. 문제는 우리의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은 것이 슬픈 거예요. 이게 슬픈 거 아닙니까? 300명의 영접운동, 이게 왜 이렇게 소중한 거냐? 30명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우는 게 왜 이렇게 소중한 거냐? 이 응답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영적인 세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이해하는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내렸던 사람들, 그리고 중풍병자 자신이 깨달았던 그 영적 세계가 오늘 우리들에게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비밀 붙잡고 날마다 현장에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